아, 수아랑 음성을 같이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기 청해준 통역사가 음성 통역을 하기로 했는데, 네. 아, 가능하시답니다. 아, 그래서 성도님들이 수화만 하기를 원하셔서 이제 음성은 청인 통역사에게 맡기고 저는 수화만 하겠습니다. 아, 소리 듣는데 조금 저도 좀 방해가 될까 해서 걱정은 있습니다. 오히려 같이 동시에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수할까봐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이해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오늘 기독교 이해 처음 배우는 건 뭐냐면 교회의 역사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 먼저 초대 지금 뭐죠? 구원자 구세주 오신다는 게 뭐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확실히 그거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아, 우- 아, 예수님을 보내고 예언자 누군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메시아 오는 줄을 오기를 기다림.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 이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직접 하나님 계시도 없었고 대신 오히려 지금은 다른 나라 대적하고 또 로마 왕이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지배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문제가 뭐냐면 자유와 해방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메시아 온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해방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스도 의미가 뭐냐면 헬라 말로 히브리 말은 메시아이고 그 맞춰보면 의미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의미는 다시 바꾸면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 부를 때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함께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의미는 예수님 그 사람 직접 오신다 고백하고 그리스도는 누구냐?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우리는 항상 믿음의 고백이 뭐 하나님의 아들 자녀 직접 오신다. 우리를 육신을 입어 오신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의미는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을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 때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안 돼 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안 돼 하고 참았는데 갑자기 뱀이 여자를 유혹하여서 하와를 유혹하여서 이걸 먹으면 아주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지혜를 준다. 먹어봐봐 이렇게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안 되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서서히 유혹에 아담 와봐 먹어봐봐 그래서 계속 유혹을 하였습니다. 진짠가? 먹어도 되나? 안 되나? 하다가 결국 먹게 되었습니다. 그게 죄를 범하게 된 동기입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면 좋은데 거기서 쫓아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실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에덴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결국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온 사람은 영원히 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구원을 이룰 줄 믿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이집트 왕 이집트에 이렇게 살고 있어 결국 출애굽을 하고 400년 동안 430년간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430년 후 인도하여내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달하였습니다.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는 동안 오직 평안함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거기서도 죄를 범하였고 실수를 여러 차례 범하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결국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그 죄 그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영원히 이게 누구지? 마리아? 네. 그 사람 후손을 보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마리아가 혼자 잉태하여 예수를 낳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직접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의, 공의에 따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공의를 이루고 동시에 사랑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잘못 실수를 했을 때 사랑이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무조건 용서만 가능합니까? 자녀가 김대희 집사님 자녀들 잘못했을 때 괜찮아 난 널 사랑하니까 무조건 다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부모 입장에서 훈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목적은 바른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불구하고 사랑하는 건 똑같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성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또 다음 그리스도 의미는 기름 부은 자, 그 의미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직접 옛 사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보면 분홍색을 보면 분홍색으로 칠해진 곳은 로마 왕이 집권하던 그 시대의 그 지도입니다. 보면 제 실수입니다. 저기가 아니라 그 아래가 예루살렘입니다. 확대를 하다 보니까 확대하다 보니까 위치가 옮겨져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바다가 아닙니다. 자, 예루살렘. 예루살렘 곳 예수님 직접 오신 곳 처음 예수님이 오신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시시한 저곳에 왕이 온다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기독교가 전파되고 바울 전도가 시작되었을 때 점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로마 왕 입장에서 기독교를 볼 때 점점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로마의 대부분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우상 숭배 돈을 내고 우리 가정을 평화를 주세요 기도하고 우상에게 그런 기도를 하고 금을이나 은 같은 걸 바치고 했습니다. 문제는 기독교는 우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 왕 입장에서 다스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 지역의 종교니까 괜찮아 내버려둬라고 생각을 하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기독교가 점점점 전파되면서부터 그 힘이 커지면서 이상하다. 왕 나의 권력에 도전할까봐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쿠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죠? 기억하십니까? 모르시나요? 어렸을 때인가? 어렸을 때 아마 기억하시는 것처럼 저를 보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걸 보면 저 사람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네로 왕입니다. 기독교 성도들을 모두 죽였다고 오해를 받는 왕입니다. 역사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저 모습은 무엇이냐면 엄지손가락을 죽였으면 죽여. 좀 로마의 불타는 모습
누가 하냐? 왕이 직접 불을 점점점 그 소문이 커졌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오해입니다. 진짜 역사를 보면 로마에 불이 난 건 맞습니다. 네로는 그때 다른 곳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빨리 로마로 왔는데 보니까 이미 불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예전에 소문 중에 로마 왕 네로가 미쳤다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 싫어 그거에 대해서 불을 났다. 그래서 로마 네로에게 그걸 좀 누명을 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 그래서 좀 오해해서 좀 잘못된 소문이 나서 쿠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저렇게 나타난 그래서 네로가 로마에 불 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정말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던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왕권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할까봐 싫어했습니다. 기독교인들만 싫어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미워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면 그 사람들을 다 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화제가 끝난 후에 네로 왕이 생각을 할 때 기독교인들 죽이는 방법 장난처럼 해도 되겠다 해서 생각을 해서 로마의 콜로세움을 보면 아주 콜로세움은 넓습니다. 아주 사자 여러 가지 칼싸움 이런 것도 다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광장이 넓습니다. 그 때문에 엄지손가락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기 앞부분 거기서 성도들이 서 있고 사자들이 어른거리면서 덤벼들 때 활을 이렇게 쏘면 아무르면 사자들이 덤벼들어서 성도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 대신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을 태우는 경우도 있었고 너 예수 믿어? 라고 계속 믿을 신앙을 지킬 거냐 이렇게 묻고 부정해봐. 그러면 부정하면 살려줄게 이렇게도 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순교자들은 대답이 나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은 아끼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결국 찬양을 계속하였고 그럼 어떻게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핍박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 2000년 동안 오로지 평안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중세 너무나 환란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한 20-30년 전쯤에 종교가 좀 박해가 있었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 훈련병 때 오늘부터 이병들은 교회 가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안 됩니다.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지금 검사를 해야 되는데 밤에 보초도 서고 해야 되는데 아침에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 너무나 피곤하고 근데 교회 가도 괜찮아? 정말 그렇게 해서 교회 가도 괜찮냐? 대부분
힘들어 피곤하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교회를 가지 않는데 너는 계속 교회 갈 거냐라고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교회 역사에 대해서 아니야. 교회 처음 초대교회 핍박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받던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던 것, 또 모든 성도들 사자 뭐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던 그 내용 알고 있냐고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럼 너 믿음 열심히 지킬 거냐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한번 핍박을 당해봐. 그래서 모두 편안하게 앉아 양성그만 혼자 일어서 바르게 서라고 했습니다. 2시간 동안 계속 서서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혼자만 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어떤 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더 선배들은 더 심하였습니다. 나는 처음 핍박을 받았는데 어떡하지 걱정 마음에 너무 힘들었고 어떡하지 걱정이 많이 되어서 무섭나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였던데 가까이 한 병장이 아주 친한 병장이 와서 양성건 너 믿음 정말 훌륭히 잘 지켰다. 나는 아버지 나도 믿었지만 나는 믿지 못했다. 마음 정말 너를 보고 감동을 하였다. 지금부터 또 함께 너랑 같이 벌을 서겠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갑자기 병장이 제 옆에 서서 가까이 서서 병장과 저랑 같이 벌을 섰습니다. 어떡합니까? 다른 모두 다 줄을 같이 섰습니다. 다 같이 서서 벌을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병, 상병 이렇게 다 쳐다보고 했을 때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두 달 후에 한두 달까지 계속 그렇게 지켜나갔더니 결국은 인정해 주었습니다. 양선근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교회 가라고 허락해 줬고 오히려 그래서 교회 가는 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예배도 가야 되고 회사도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했을 때 믿음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잘 지키는 방법은 만약에 저 그림 영화와 똑같이 믿음의 선조들이 배신을 하고 믿음을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제자 순교자의 믿음에 결국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 잘 지켜나가기 부탁드립니다. 믿음 항상 승리하시는 일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뭐냐면 지하 교회에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저기는 무덤입니다. 사람이 죽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 20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그 지하의 무덤에서 평생 저기서 태어나서 살았던 곳입니다. 죽을 때까지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혹시 지하에서 살다가 탈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힘든 일을 만났으면 나 힘들어 왜 나만 이런 불평하지 마시고 예전 선조들의 그 핍박받았던 걸 생각을 해보고 평생을 어렵게 살면서 믿음을 지켰던 선조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시고 신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를 보면 로마 군인들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을 때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피할 길이 필요했습니다. 한 7사람 정도 줄을 지어서 이렇게 지켜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으면서 죽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지하 성도들이 도망을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 한 사람 딱 서서 막을 만한 그 간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혼자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아주 캄캄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지하 2층, 3층 자녀들 너무 복잡해서 아주 미로와 같았습니다. 우리 지금도 발굴하는 중인데 지하 7층까지 파고 들어가도 찾는 중인데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길을 잃으면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오로지 사람만 알았습니다. 한 사람 익투스 뭐냐면 물고기 모양 아시죠? 네, 새로남 교회 그랑 같은 거죠. 보면 중간에 따라가면 괜찮은데 그렇게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일부분은 다른 게 잘 모릅니다. 사람 저기서 살았던 수가 3만 정도 살았습니다. 정말 많이 살았죠.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욕을 하면서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렸습니다. 자, 저기를 보면 사람을 먹는 식인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지하에 살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몰래 약속한 날 몰래 왔다가 또 전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믿음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먼 곳에서 참석하였습니다. 처음에 혹시 몰래 누군가 들어올까봐 멀리에 항상 교회 모일 때 항상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거 목사님 성화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떡과 포도주를 들 때 이 떡은 너에게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기억하시죠? 또 포도주를 마실 때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니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항상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죠? 그와 똑같이 다 모여서 설교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 말씀 똑같이 선포를 하고 이 떡을 들고 나눠줬습니다. 포도주 피를 나눠주는 것을 기념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누구 피, 누구 떡,
하나님의 어린 양, 옛날 로마 법에 보면 제사법을 보면 법이랑 똑같습니다. 양을 제사의 제사물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성결한 양입니다. 그 단어와 똑같이 어린 양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몸을 주었다라는 것과 똑같이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린 양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였더니 진짜 사람을 먹는 줄로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식인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음행을 한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교회로 오면 지금 우리는 집사님들, 장로님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옛날에 처음에 왔을 때는 형제, 자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 서로 대화할 때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만약에 교회에 오면 처음 왔을 때 형제님, 자매님 하면 그 단어를 사용하면 조금 이상하다. 왜? 그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 뭐냐면 형제, 자매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자매님, 여자가 남자를 볼 때 형제님 이런 단어를 사용하였던 이유 이미 같이 성관계를 한 그런 걸 의미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그 단어를 보고 오해를 한 것이 이미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사용할 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 한 가족이라는 의미로 형제 자매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오해를 해서 저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세 번째, 옛날에 로마에 화재가 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에 대해서 로마 왕이 네로가 어떤 핑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벌을 내렸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전염병이 돌았다라는 그런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다음 생각.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 맞지 않다. 로마 문화 사회도 또 로마 문화와 맞지 않았고요. 여섯 번째 보면 로마 왕만 아니라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다 맞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선민의식,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아주 강력했는데 다른 이방인들 믿음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아직 안 믿지? 나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나만 하나님 나라가 너는 지옥으로 가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와 부럽다라고 얘기할까요? 아주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와 똑같이 그래서 그런 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로마 왕 입장에서 공식 선포한 좀 다른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의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독교 항상 평안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잘
지켜가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환란이 많기 때문에 난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또 기독교 아무 말 없이 괜찮아 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소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킴과 또 바울의 신앙을 보고 배워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또 믿음을 지켜놔줄 수 있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의 교회의 상황과 를 간단히 지켜봤습니다. 환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간 믿음의 선교들이 소개를 하였습니다. 증인들을 보았습니다. 환란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 지켜보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동행하여 직접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농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